요즘은 다 그 믿음도 개인화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밖에 사회가 개인주의, 개인화가 돼가지고 믿음도 개인화가 됐어요. 이제 이 말을 좀 구분해야 될 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 여기서 말한 제가 개인화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 간섭하지 말라 하는 게 개인화, 개인주의의 믿음입니다. 이제 이게 갈수록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4차, 5차 무슨 혁명 이러면서 옛날은 전화기를 같이 썼죠. 이제 전화기 따로 쓰고 인터넷도 이제 따로 보고, 이제 부부도 같이 앉았는데 전화기 따로 딴 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도 따로 해. 게다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거 뭐겠습니까?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그게 이제 누가 돈을 더 막 가져가느냐, 치킨 게임을 해야 되고, 또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네 표, 내 표, 똑같다.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로 자본주의, 과학에서 이런 과학주의 되면서 믿음도 이제 개인화가 돼가지고 누구도 터치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서 터치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터치를 하기보다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꾸짖더라도 적당히 이제 거리를 두고 꾸짖어야지, 생짜로 꾸짖으면 놀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새신자가 2분이 왔어요. 하고 난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던지, 제 마음 아실런지. 옛날엔 그보다 더해도 성도들이 그러려니 했거든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평준화되듯이 믿음도 평준화돼가 이렇게 이제 설교가 이렇게 직설법으로 나오면 그 평준화에서 안 맞죠. 믿음도 내가 말씀대로 살 거다 하고 달려들면 그 평준화가 안 맞아서 참 별나게 믿네. 교회가 별나네.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다들 자기가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서 이 교회에 오셨는지, 아니면 이끌림을 받아서 오셨는지, 아마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셨다면 아마 이따가 아마 못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끌려서 왔다면, 아이고 하나님 이끄셨으니, 오게 하셨으니 내가 여기서 견뎌야지 이러겠죠.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개인화된 삶의 스타일, 믿음도 그렇고 이걸 다루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문제, 하나는 옷의 문제. 안식일은 시간의 문제인 거 아시죠? 옷은 스타일 문제. 스타일. 이제 옷은 하나의 예로 우리 삶의 나름의 스타일이죠. 그게 이제 옷으로 여기 예시로 나온 거예요.
성경 첫 구절 아실 건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태초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입니다. 가끔 미장원이나 치과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는 곳에 아르케라 이런 이름을 보셨죠. 거기에 태초회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 시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경 끝에는 성경인데, 그 끝구절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속히 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뭐라고 하다 봤냐? 어서 오소서. 그러니까 이 시간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딱 성경을 반쪽을 펼치면 중간점에 나오는 게 시편 90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무슨 그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갈 날수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인생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시간 이야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날을 단위로 계산하신다. 그러면서 그 날,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사건, 둘째 날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의 이야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시간의 이야기예요. 믿음은 뭐냐? 우리 인생 살아가는 시간의 이야기예요. 10살의 이야기 있고요. 20살의 이야기 있고. 그 시간의 이야기를 살며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걸 못 살며 믿음으로 못 산 거예요. 안식일은 6일까지 천지에 만드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7째라고 하는 그걸 강조한 게 아니고, 보면 하나님이 7일에 쉬셨다 하는 게 강조해요.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할 때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는데 거룩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강조점이 뭐냐? 시간보다는 이야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먼저 돼야 된다. 라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강조점은 7째 날이 아니라 쉼의 내용이에요. 쉼이 먹고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그러죠. 예배가 쉼이었던 거라. 예배 내용이 먹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이게 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쉼은, 안식은 부작위, 행동하지 않는 쉼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동체 간에 어떤 함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자기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일곱째 날의 내용을 지키는 게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32절에 누군가 안식일을 어겼어요. 나무를 했다. 나무를 했다는 게 무슨 일을 했다는 거겠습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했다 이야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 하는 거 있죠. 그 의미 아시죠? 교회 오기 위해서 차 타고 오고 걸어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행위죠. 그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무를 했다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겼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거라. 예전 같으면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처분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여러 번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거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함부로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어긴 사람을 여기다 가둬놓은 거라. 가둬놓고는 어찌해야 되노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라. 답을 기다리면 꼭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그걸 살아보세요. 근데 답을 미리 내리면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돌로 쳐 죽여라 해서 공동체가 돌로 그냥 쳐 죽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좀 비참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좀 심하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사정인지 헌금을 조금 떼먹었다고 그냥 그 부부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 다음 37절에서 41절은 옷 이야기예요.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무슨 장식을 하는 거죠. 뭐 술을 만든다. 달랑달랑하니 이제 그 청색 끈을 그 술에 달아라. 그 단 이후 모든 공동체가 이제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 어느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왜 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옷, 그 옷에 무슨 의미를 두는 거하고, 크게 차이 없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옷에 술을 달았어요. 특히나 예배할 때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옷에다가 이 술을 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스타일 된 게 아니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옷이 된 거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옷에 술을 달고 시장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라.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사람들이 이야 믿음 좋다 이제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거라. 지금까지 지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외식하는 인간도 하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음 좋다 하는 소리만 듣다가 예수님이 이 외식한 자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 때려잡자 해서 때려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술을 달아라 하는 그 이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 문화라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모든 문화에 그 목적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을 잘 믿자 이거예요. 근데
교회 문화 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패턴에 그런 그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냥 그것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악입니다. 악. 그냥 있죠. 우리도 모르게 썩어가. 때로는 우리가 고의로 그걸 썩어가요. 그 40절에 너희 거룩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 거룩하라 하냐.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옷에다가 술을 달아라. 이거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혹은 옷에다가 술을 담으로 있죠. 거룩해지기보다는 위선과 외식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일곱째의 날이라고 한 것보다 그 내용이 뭔가 이 이야기에 집착해야 되고 옷에 술을 단다면 옷에 술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술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강조를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자, 이 점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거 좀 생각을 하시죠. 주일 지키는 거. 이 주일 지키는 거, 주일, 날을 지킨다기보다 날의 의미, 내용, 이야기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일찍 이런 걸 배웠으면 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배운 적이 없었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하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보통 뭘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죠? 그죠? 주일의 이야기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 된 거는 아시죠?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이 주일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천지 창조하고 쉰 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날하고 어느 날이 클 것 같습니까? 어느 날이 중요하고 더 클 것 같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약의 그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는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다. 이 주일에 우리 개인화된 우리 모두 믿음도 생활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개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믿음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뭉쳐져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죠. 서로가.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하나 예시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간단한 예시예요. 이런 문제에서도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러면 신발은, 헤어스타일은, 뭐 이런 거 장신구는, 돈 쓰는 거는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여기까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주일 예배를 꼭 드리는데 주일 성수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이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질문.
예, 애들이 듣기에 힘들겠지만 그냥 제가 질서법으로 이야기할게요.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거는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내 인생의 시간의 내용을 내가 지키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 한날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저기에 갈 필요 있나? 이 교회 가면 되지. 또 꼭 전 목사가 하는 말이 내게 하는 말씀 아니지. 내가 이 목사도 내가 들으면 되지. 별로 거리낌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주일 성수란 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체험하는 날이에요. 이 주일에 여기 오고 예배하고 이 시간까지 있는 거 아까 오후까지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하십니까? 오후까지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스트레이트로요. 우리가 뭘 하잖아요. 쉽지 않은 이 주일의 시간 내가 하는 이유가 뭐고 이 시간의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간 이야기를 내가 배우지 않으면 이 주일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읽고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 다음에 성도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대화한 시간이 목장의 T10에서 시간 아니에요. 그 대화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심층적으로 다루는 게 이 오후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뭐 가족과 밥을 먹고 TV를 보거나 뭘 하죠, 그죠? 그 또한 주일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주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또 주일에 경기가 있는 프로 운동선수는 어떤가요?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경우 어떻게 해야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응급 환자가 있다고. 근데 그 양반이 주일 대표 기도를 맡았어.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주께 의지하여 환자를 주께 맡기고 나 이제 대표 기도 하는 게 믿음이죠, 그죠? 유빈아, 네가 의사라 뭐 어찌할 것 같니? 응? 대표기도 할래? 아니면 병원에 가서
환자를 돌볼래? 어찌할 것 같니? 아이고, 총기게 대답을 했다. 앞에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니까. 이야, 박수합시다. 대통령도 하나님 주신 직업이에요. 그럼 그 직업에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국사가 있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의사,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언제 드리노? 그럼 예배를 안 드려도 되나요? 권사님 딱 걸렸어요. 내가 두드리고 펴고 싶은 성도들이 이제 했는데 권사님이 자진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일부 예배하고. 가능하면 이 교회는 1부, 2부 별로 가능하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예배 차등을 두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근데 대통령이 휴가 안 갑니까? 의사 휴가 안 갑니까? 가죠. 가는데 휴가 때라도 와야 되는 상황이 있죠. 똑같이 예배를 그냥 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 상황이 이 환자가 급박하다 할 때에 가는 거죠. 대통령도 주일 예배는 절대적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만큼 나라의 국사, 요 순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어. 나 예배 중이야. 저기서는 지금 핵을 지금 쏠까 말까 하는데 내 예배 중이야. 예배 끝나고. 그러면서 오늘 목사 말씀이 은혜가 되네. 내가 역시 나라 이렇게 다스려야 결단했어요. 또 북한의 핵폭탄이 여기 떨어졌어. 그게 뭐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급박성은 그 또한 예배 시간보다도 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네가 말한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이기니까 대통령이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할 때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업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하는 건데 그래서 직업 선택을 잘하세요.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여러분 주일에 뭐 숙직을 하는데 이런 거는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요일, 주일에, 수요일, 금요일에 예배하고 모이 교회 갈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백수인 거라. 그리고 어디 가도 그러면 돈 못 벌어요. 들어가서 세상과 싸우면서 그 시간을 정치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들어오고 싶다. 그럼 그 시간을 정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문제는, 한쪽은 예배 드리는데, 나 건드리지 마! 하나. 이쪽도 문제고, 한쪽은, 뭐 있죠. 직장에서 하라면 하는데 다 하는 거라.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산다, 그래요. 근데 내가 정치할 거는 정치해야 되는 거라. 침 놓아야 될 거는 침 놓아야 되는 거라. 주일에 경기가 있는 프로 운동선수는 어떤가요?
주의를 일해야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경우 어떻게 해야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영화 하나 나왔죠. 붉은 전차인가? 마라톤 선수인데, 마라톤 선수입니까? 100m 선수입니까? 예? 이름, 에릭, 주일에, 베를린 올림픽인가? 거기서, 무슨 올림픽인지? 하여간, 주일에 경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끝나고 선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영화 주인공처럼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가 떨어져요. 마음은 그렇게 하라고 싶어요. 주일에 경기가 있다 하면 하지 말라 하고 싶은데, 그럼 하지 말라 하면 이 아이는 나가 떨어져서 이제 안 와요. 그래서 약하기에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약하기에 허용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깡다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안 하게 돼요.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런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되려면, 야, 너 아버지 장례 딴 사람에게 맡기고 나 따라와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 보고, 야, 장례식 하지 마. 그리고 나 따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게 아버지가 죽었어요. 끝나고 갈게요. 했을 때에 야, 그거 맡기고 그냥 와. 이러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이럴 때에 답은 아주 경직된 답이 나와요. 그럼 하지 마라.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약하고 어리니까 허용되는 게 아주 많아요. 허용되니까 편하죠, 그죠? 되게 편하죠? 저도 하나님이 저게 많이 허용했으면 좋겠어. 저도 좀 편하게 먹게 하지. 근데 가면 갈수록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이 허용되는 게 갈수록 적어요. 정말 갈수록 적어져요. 뭐 마음대로 못 먹고요. 마음대로 못 쓰고요. 마음대로 못 입고요. 마음대로 4시간인데 아무도 간섭 안 하는데도 나 혼자 뭔가 붙잡혀가지고 경직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도 아무데 내가 가더라도 괜찮아. 그런데 가는 곳도 뭐 모든 게요. 마치 때로는 위에서 조종하는 것 같은 조종을 보면 아무것도 건도 없어. 그런데 조종하는 것처럼 내가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이야기. 마치 저를 자꾸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떤 때는 또 이래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가고 싶어 가고 있는 것 같아.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끌고 이제 가자 하고 하는데 싫은데 이건 나 원래 생각지 않았는데 하고 억지로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처음에 내가 가고 싶어 가고 있는데 또 중간쯤에는 이제 가기 싫은 거라. 그러면 또 끌려가고 있고. 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 안 하셔도 아셔야 될 게 가까이 갈수록 여기 있는 답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답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넘어갑시다. 복장에 대해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 복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주애가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좋다나, 슬퍼 신고, 보통 내가 반소매 입고 있을 때가 좋다나. 응? 둘 다 좋나? 성주야, 내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구두 신고 이래 있을 때가 목사님 답나, 아니면 벌써 네가 오면 내가 반소매에 너는 그냥 헐렁헐렁한 바지에 슬리퍼 신고 있을 때가 목사님 답더나. 이거지. 뭐 내가 이렇게 딱 입고 있으면 너가 나를 만날 때 평일에 날 만났을 때하고 약간 분위기 다르지? 그치? 이게 차이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니면 교회 처음 오는 분은 입고 있는 대로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여기 리더, 목자, 여러분은 왔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데 얼굴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요? 옷을 봐요. 그 옷을 보고서 아이고 목사님 하고 더 목사님 다운 뭔가를 느껴요. 뭔가를 느껴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냥 반소매에 반바지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와 우리 목사님 세련되었다라고는 하겠죠. 그죠? 권사님이 안 물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내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그죠? 내가 반소매 여기에다가 그거 있잖아요. 중고 신발 하나 딱 신고 별표 신발 하나 딱 신고 하면 세련됐다 하겠죠. 그죠? 세련됐다. 멋있다라고는 하죠. 근데 그거 말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이 참 경건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멋있다. 세련됐다. 뭐 이렇게 느끼고 혹은 뭐 친화감이 있다.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한 권위는 좀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옷을 딱 입으면 좀 다르죠. 여기에다가 이제 가운을 입으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 선의 문제라. 이제 여기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흔히 입을 수 있는 옷에 평상복이죠. 이것도 그죠? 직장인이 입죠. 그죠? 직장인도 입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안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이 안 입는 가운을 입으면은 여러분은 더 특별한 권위를 느끼죠. 그럼 저는 그 특별한 권위를 누릴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입어. 이 양복은 아무나 입어요. 근데 가운은 아무나 못 입어. 그래서 목사님들 중세 때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이 평상시에 평상복에 없는 어떤 권위를 옷에서 만들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옷에 술을 달면서 나 경건하오 하는 거하고 목사가 가운을 입는 거하고 사실 별반 안 달라요. 근데 입을 수 있는 게 여러분도 입을 수 있는 목사의 여러분이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양복. 그게 최선 아니에요? 똑같이 저도 여러분의 직장의 평상복으로서 이 양복을 입는 걸로 여기에 무슨 권위를 둘 수 있습니까? 제가 양복을 입은 것에 대해서 권위 없죠. 권위가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점잖게 차려입었다 하는 겁니다. 점잖게 차려입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옷 패션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패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나름 비싼 명품을 신고 입고 와가지고 근데 그것이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나 이렇게 매너 있고 점잖고 말씀을 전하기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옷을 입는 거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에 성도님들
적어도 새신자가 와가지고 혹은 교회를 좀 아는 사람이 보기에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가, 아유 집사가 찬양 인도한 사람이 옷을 그리 입노라고 말을 들으면 그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두 번째 사람 보기에 그 시험 들지 않게 해요. 그게 옷에 술을 다는 이유 중에 하나라. 난 날 평일에는 양복을 입는데 평일에 양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 오는 거는 나는 이제 막 주일은 좀 편하게 입고 싶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나님은 만만해서 편하게 입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제 안경은 여기까지만 보이고 이 안경은 저 뒤까지 다 보여요. 하나님이 만만해서 그냥 편하게 입고 오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하는 척하지만 좀 하나님이 편하죠. 예? 하나님 편해서 그냥 입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만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은 똑같아요. 만만하게 하나님을 생활해요. 교회에서 있죠. 뭐 경건하게 말하는 거 그런 말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보느냐. 표정과 옷 거기서 거의 다 나타나요. 무슨 비싼 옷을 입으란 거 아니죠. 제가 여기에 100만 원짜리 아르위를 입었다.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두 옷을 비교할 때에 제가 목사로서 적절한 옷이 100만 원짜리 옷이겠습니까? 10만 원짜리 옷이겠습니까? 헷갈려요? 어느 옷이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라도 이 예배에 어울리지 않으면 옷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옷은 10만 원이든 아니면은 어디서 주워 오든 양복이에요. 요 옷이라, 요 옷. 교회 어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아직 없지. 적어도 그런 어떤 태도가 마음에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경건의 어떤 표가 되고 교회 어른의 표가 되는 이 이제 분위기만 우리가 막으면 되는 거라. 넘어갑시다. 저희에게 개교회주의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많죠. 개교회주의적인 모습보다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많죠. 개교회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교회주의 사람의 특징은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요. 첫 번째, 그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두 번째, 헌금을 교회 할 수 있는데 이빠이 해요. 이빠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의감이 있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저쪽 교회, 이쪽 교회 비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 좋아요. 저쪽은 몰라요. 아니면 별로예요. 교회 좋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요 몇 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게라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전형적인 개교회주의자는 없어요. 여기는 뭐 여러분 말씀을 이제 가만히 듣는 것 같죠? 실제 이 교회는 예스맨도 없고요. 노우맨도 없고요. 뭐예요? 개개인이 있는 거라, 개개인이. 그 개인주의 믿음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나 부모가 뭐 저쪽 교회 다니, 이쪽 교회 다니. 나는 막 내가 살기 위해서 서울이기는 교회 왔다. 개인주의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왔어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개인화된 믿음은 좋아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개인화란 게 내 믿음 생각하고 저쪽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부 사람을 얻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몰라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원 받고 힘들어요. 저쪽이 200만 원 받으면요. 좋겠다. 그런데 200만 원 받은 사람이 커피를 안 사.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쪼잔하다. 그래. 그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제 400만 원 받는 사람을 봐요. 야, 나 4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 그 400만 원 받는 사람이 커피를 안 사요. 그러면 쪼잔하다. 근데 알고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 보면 다음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힘들다 그래요. 개인화 믿음이 어떤 자기 포지션, 내가 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디 위치에 있나 이거 아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아갈 때는 이제는 개인화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연대하고 성도들과 연대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사람을 아는 거. 여기에 이게 청년들이 뭘 모르는지 아세요? 같은 나이에 저 가정교회 사람들 버는 돈하고 여러분 버는 돈하고 같다고 합시다. 근데 청년들이 뭘 모르냐? 저 가정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교회 청년하고 같은 나이에 같은 연봉을 받는데 청년교회 청년하고 가정교회 그 성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었다 하면 돈을 누가 낼 것 같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왜 가정교회가 낸지 압니까? 어른이라서 그래요. 왜 어른? 같은 나이인데 왜 어른이에요? 이게 같은 연봉, 같은 나이인데도 처자식을 데리고 산다는 이 삶의 애환이 어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애환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떤 못난이는 야, 내 처자식이 있고 네 없으니까 네가 내라 이런 애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있죠. 근데 보통은 자기가 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으로서 뭔가 이게 돼 있는 거라. 근데 이 청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30대, 40대에 결혼한 이제 애 하나 있는 집, 애 하나 있는 집 손들어 보세요. 예. 애 하나 있는 집하고 애 셋, 넷 있는 집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데 애 하나, 둘 있는 집 있죠. 애 셋, 넷 있는 집을 이해 못해요. 정말 이해 못해요. 첫째, 경제적으로 이해 못해요. 그리고 부모의 고달픔 이해 못해요. 그 다음에 40대 40살에 둘 있는 가정 부부하고 50대에 둘 있는 가정하고 그 가정이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게 같은 사정이 될까요? 그러면 40대에 있는 사람이 연봉을 1,000만 원을 받는다 합시다. 근데 50대에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받는 40살의 그 가정은 50대의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돈 많네, 그러죠. 이용표
너가 50살에 연봉 1억을 받으면은 어째 돈이 남아가지고 썩을 것 같나? 지금 연봉이 얼마 되노? 지금 1억 되지, 그치? 1억이니까 50대 돼가지고 2억을 받는다면은 어때 돈이 남을 것 같나? 사실은 2억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거 남을 것 같지?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40대 사람이 50대 연봉 받는 거 보고 우와 많다 그래요. 이 50대에 특히나 예를 강남에 산다 합시다. 한 달에 100만 원 저축을 한다 합시다.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10년에 얼마요? 1억이에요. 와 1억 집 사고 땅 사고 다 하죠. 한 달에 1,000만 원 저축한다 합시다. 한 달에 1,000만 원. 1년이면 1억이에요. 10년이면 10억이에요. 10년 뒤에, 10억 가지고 아파트 한 대 사고,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하겠다. 그죠? 하죠?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시집 장가 다 보내줘, 10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해도요. 그러니까 50대, 60대가 2억을 받아도 3억을 받아도 쪼달려요. 근데 이 30대, 40대는 사실 그걸 몰라요. 이 왜 모르냐? 삶을 몰라서 그래. 믿는 사람은요, 20대에서부터요, 삶을 알아내야 돼요. 20살 넘으면부터요, 40, 50대, 60대 삶을 배워야 돼요. 우리 그것을 일찍이 배웠어야 하는데 못 배운 거라.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이 철부지 같은 소리 하는 거라. 제 친구들이 이제 보통 1억에서 2억을 받는데 만나면 쪼달려 죽어요.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또 그러죠. 아이고 여행도 다니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힘들다 그러네. 그러죠? 그 나이에 그 차 타고 그 여행을 하는 게 그 나이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 나이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특히나 교회 사람들이 바깥의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근데 특히나 교회 사람들이 삶의 마디마디에 필요한 것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 긍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정말 이해가 이게요. 자기만 딱 알아. 특히 이 교회 여러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만 딱 알아. 그래서 저쪽에 뭐 하면은 하고 있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 개인화가 많아요. 그거는 제가 자꾸 이렇게 정으로 쪼듯이 지금 자꾸 제가 두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을 이해를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사람이 되셨고 온전한 사람이셔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아셨어요. 애는 애 만나면 애로 다 받아주시고 여자를 만나면 여자 다 인생 받아줘요. 여러분 5 남자 만나고 지금 동거생활한 여자 만났다. 그런 여자 만나본 적 있나요? 그런 여자 어떻게 그 말투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뭘 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유대인이 나하고 말을 거네. 그랬어요. 요한복음 나오는 말투가 그거예요. 유대인 사마리 여자가 말을 거네. 무슨 추파야 이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여자하고 말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마지막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폭이, 만나는 폭이 너무 좁은 거라. 이게 좁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믿음 생활을 하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죠.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저 사람은 나하고 이게 안 맞아. 뭐가 안 맞죠? 직장 사람 나하고 안 맞죠? 집안에 안 믿는 사람 나하고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딱 경직되는 거라. 경직돼서 그 사람보다 더 내 속이 좁아지고 인색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알아야 되고 만난 접촉점을 더 넓혀야 되고 그리고 더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스텝을 맞춰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끝났죠? 주일에 겪는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주어지는 것인가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일을 잘 보낸다 할 때는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들으려면 있죠. 말씀을 봉독할 때 잘 읽으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설교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그 목장에서 TCB에서 하죠. 재밌으신가요? 재미가 있든 없든 그 시간을 집중하세요. 집중을 해야 돼요. 저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풍성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이 기름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말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 있죠. 다 보고 인사하고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요. 있죠. 인사하고 밥도 같이 먹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자꾸 나누세요. 있죠. 불편한, 조금 어색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세요. 내가 요즘 감사한 게 우리 애기들이 저한테 자주 질문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한 아이는 딱 와가지고 과학이 발전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알아간다고 하는데 또 과학이 발전될수록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향도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때부터 던져와야 되는 거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던져야 돼요. 서로 간에. 이걸 3년 정도를 해보세요. 3년 정도를. 정말 주일 풍성함이라는 게 뭔지가 실감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질문 너무 좋네. 누가 질문을 했는지 오늘 결론이네요. 선택이에요. 운명, 숙명 없어요.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아줘야 돼요. 내 선택이 문제예요. 저는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 여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다니엘이 결단하였으니 이래요.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다 왼쪽으로 가도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지 운명의 문제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 충분히 선택이에요. 성경에 아주 묘한 말씀이 있어요. 나쁜 왕들이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나쁜 왕들이 은혜 받는데 거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 스스로 경배함. 그 나쁜 왕이 왜 나쁜 짓을 했냐? 스스로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러다가 죽을 병이 딱 드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겸비한 거라. 이거 뭐냐? 우리의 결단이에요. 선택이라. 이 주일에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한가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을 먹여준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을 먹여주시면 그 물이 어디 있나 찾아야 돼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어디 숨겨놓으셨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어디다 두셨노? 하고 찾아야 돼요. 그러고 마셔야지. 이미 이끄셨어.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결단을 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칠게요.